라이트 앤 딜라이트 6월 9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징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아멘. 왕의 마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지도자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신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또는 최고의 부가 있다고 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이 왕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단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 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공평과 사랑, 또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정직하고 신중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거나 거짓으로 또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은 어리석은 삶이지 그것이 결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다락방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산다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악한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뭔가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악을 생각하는 것이니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결코 그들에게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은 누구에게 베풀기 위해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또 잘 살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자신에게 오는 책망들을 받아들이고 삶을 바로잡는다라는 말씀도 오늘 11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주는 선물, 또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이 같이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뇌물도 그럼 정당한 것인가? 뇌물이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받으면 화도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앞에 10절에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푸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10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결국 무엇인가 주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악한 이들은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서라도 어떤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베풀지 않고 살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뇌물을 정당하게 보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통해 공평과 정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겠지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또 내가 뭐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이프 미션스 백신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모든 진행들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후원이 모아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티를 위해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이 땅의 인종차별, 혐오 문제가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